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심란했던 새해 벽두였습니다. 아무쪼록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또 고통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일은 저 같은 사람에게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목자인 제 자신에게조차 무기력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강림의 의미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일명 로고스 찬가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전하는 창세기 1장과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왔다고 밝히는 잠언 등에 등장하는 인격화된 지혜가 그 배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인 로고스에는 정신, 이성, 원리, 진리, 말씀 등 매우 풍요로운 의미들이 있는데 교부들은 이 가운데 말씀에 주목하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로고스가 있었다를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로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주님의 세례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르코, 주님의 수태와 탄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테오나 루가와는 달리 만물의 창조 이전에 영원한 과거 속에서 미리 존재하는 로고스, 즉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과 똑같은 분이셨기에 그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표리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세우신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었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자 생명이자 빛의 혼연일체가 정점에 이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자
증거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낱 피조물도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며 천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분심에 다름없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닥친 운명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현존하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빛 자체이신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 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빛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곳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며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 안에서 아들의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혼에 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중세의 수도사이자 석학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먼저 영혼에서 신을 탄생시키지 않았다면 신이 그녀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이 마리아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신이 선한 영혼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신에게는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에크하르트를 비롯한 중세의 많은 영성가들이 우리 영혼의 근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묘사를 영혼의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안에 낳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나가 아닌 나가 되는 것이며 말씀을 말씀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아와 피조물 그리고 왜곡된 하느님의 상으로 인해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느님과 더불어 영혼의 불꽃을 튀기지 못하는 인간은 어둠에 휩쓸려 삶의 불안정성과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란 선물은 말씀에 육화이신 그리스도라는 선물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과 은총의 시대가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세상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는 위로부터 났으며 빛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양떼들이고, 다른 부류는 악마의 자식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멸망의 부류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불신앙 집단을 가리키는 유다인들과 세상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대립되어 있는 고립된 작은 집단이 바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악마의 자식으로 남을 것인가를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구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둠과 악마의 지배에 속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새해를 맞으면서 던진 질문은 돌고 돌아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지금의 세상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믿지 않는 자들과 소수의 믿는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불꽃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무게를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